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뉴스에서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고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권이 많이 추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선생님 하면 존중, 존경 이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목회자 하면 되게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존경 또 존중 이런 단어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이 뉴스 같은데 안 좋은 일로 나오고 지탄을 받고 하면서 또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이런 존중, 존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존중, 존경을 다시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식으로 하면 장로님들 존중해주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존경할 자로 배나 곱하기 2를 말합니다. 곱배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곱배기가 있으면 보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는 것은 존경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우리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도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눈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부분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최선 다해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늘 교회를 사랑함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참 분열하고 싸우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석관중앙교회 정말 여기까지 은혜롭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 정말 앞장서서 최선 다해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정말 위에서 더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저도 지금 작년에 석관중앙교회 와서 이제 1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귀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번에는 교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실 저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조금은 그렇지만 오늘 또 생명의 삶 본문이고 또 오늘 새벽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역자들을 서비스업 직원처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세우신 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연소함과 상관없이 전도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누구나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위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시면 성경책 펴시면 설교가 술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런 교역자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씨름하시고 밤늦게까지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최선 다해 기도하며 힘쓰시는 우리 교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무엇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소들이 맷돌을 갈 때에 얼마나 소도 힘들겠습니까? 힘들다 보니까 맷돌을 계속 갈다가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못된 주인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뭐를 씌운다고요? 망을 씌우는 거예요. 너는 뭐만 해라, 일만 해라. 먹지 말고 하나도 내 것 먹지 말고 일만 해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것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또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업을 뒤로 하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를 지급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지만 개척교회 같은 곳은 이 사례를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의 수천 명의 교역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때로는 교회 차도 선물하고 또 노트북도 선물하고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형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은 한국교회의 어려움 겪는 목회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줍니다. 한 사람이 모함을 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교역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직분자들을 넘어뜨리려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원래 소리 소문이 많습니다. 카더라라고 들어봤죠? 카더라. 그랬다고 카더라 소문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소문을 퍼나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을 늘 절제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4, 2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죄가 숨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안 지은 것처럼 겉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더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티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행도 반드시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겉으로만 보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를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든 선행이든 드러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 말씀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는데 저도 맥주를 소량만 좀 마시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23절에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는 물 부족 사회였습니다. 물이 항상 부족했고요. 또 이 물도 제대로 된 물이 없습니다. 알칼리수 그리고 병균이 많이 들어간 이런 물들이 시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먹다가, 지금 디모데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도 아마도 이런 물을 먹으면서 위장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제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물 때문에 병에 걸리고 위장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물 대신에 무엇을 많이 먹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수분을 어떻게 공급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음료로 대용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또 금욕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또 약효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술을 허용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는 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이 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 디모데, 연소한 사람이지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세워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이 존중,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더욱 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 또 그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